가버나움은 예수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에는 일개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죠. 바로 그 로마 군단에 소속된 중대장급의 한 백부장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그 사람은 선한 삶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가버나움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가버나움에 유대인 회당을 지어서 바쳤던 헌신의 사람이었죠. 거기에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 몇몇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증언해 주는 거죠. 이 지역 장로들이 그의 인격과 헌신을 인정하고 증언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그런 사실을, 그런 헌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실은 로마에서 파송된 이 로마 이방인 군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서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역사회의 선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의 주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훌륭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해를 달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에게 중풍병이 들었어요. 이 백부장은 일단 무시해도 좋을 만한 하인을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하인의 존재는 생산을 위한 도구이고 집안의 한 재산일 뿐입니다. 존재적으로. 그래서 인격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인이 병든 것을 염려하는 자상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랫사람을 매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중풍병은 요즘 말하면 뇌졸중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행동은 사랑의 근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백부장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듣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축복은 빈손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빈손으로 은혜로
그저 받습니다만 축복은 빈손으로 받을 수 없다. 축복은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실 만한 자신이 없다, 그런 뜻이죠. 감히 어찌 저 같은 비천한 사람의 집에 주님이 들릴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이두하신 분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고 그런 믿음이라고, 그런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던 장면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게셋나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물을 여기서 씻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것은 배가 그물질을 다 하고 마지막 심하이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들에게 손짓해서 요청해서 그 두 배가 가득 만선을 하고 물에 잠길 만큼,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왔더니 상처투성이 온통 진흙투성이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는 자신이 초라한 죄인이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고 알 만큼 알고 뼈가 고기잡이 뼈로서 평생 살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저는 족탈부족입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사람 앞에서 지극히 작고 초라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지요. 도저히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추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분명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초월성과 절대적 거룩성을 인지했습니다. 백부장이 겸손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백부장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한 삶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 백부장의 말씀의 능력을,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라고, 나도 수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하고, 나도 내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군인으로서 백부장은 권위에 대한 존경 그리고 복종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죠.
그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절대적 치유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능하신 왕으로 인정하고 명령만 내리시면 내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 명령의 말씀대로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은 치유자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공허하고 캄캄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Let thy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 말씀을 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너희에 대하여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 말은 아멘 아멘 그 말입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갓 태어났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이 많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특히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아멘 받았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로마인들은, 특히 로마 군인들에게는 최고 사령관인 시저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시저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 삶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셨다. 왜 놀라셨죠?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된 선민들 가운데 내가 이런 이방인의 사람처럼 있는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놀라운 선언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리면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소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거스리지 않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고 순종은 축복의 척도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자 그 선한 삶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 바치는 그의 헌신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 하인을 사랑하는 그 인격에 또 놀란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더욱 놀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11, 12절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냐면 선택받은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태인들에게 충격적인 거죠. 유태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근본적인 핵심이 뭐였어요? 그들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믿음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 믿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없는 선민으로 변화됐고 믿음을 잃어버린 혈통만 계승하는 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까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구원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을 대신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선민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시 유태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왜 이방인들이냐고요? 그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이 없으면 유태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빼앗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지라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문제투성입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은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병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시킨 거예요.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무엇으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만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내 집에 중풍병 들린 종이 있사오니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믿음의 그 마음에 사랑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누추한 저에게 나올 수 있사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이며 감히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어 주시옵소서. 저도 남의 소아에 있고 제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저를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이 있으니 내 종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그 명령의 말씀대로 낫겠습니다. 제가 아주 신학교 다니기 전에 한국에서 부름을 받아서 미국 바로 오기 전에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만 해요. 주여 한 말씀만 해주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해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야, 참 믿음 있는 여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크게 감동하시고 놀라셨어요. 예수님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백부장을 향하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중풍병을 앓던 종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위임한다. 이 권세를 사용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권세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가 주님의 권세입니다. 말씀만 하오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백부장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선언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말씀만 하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셔서 그의 말씀에 그의 믿음의 해결, 그 문제의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받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